네, 오늘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자라라 라는 제목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복음을 위한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여서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하고 또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 때문에 늘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써서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안심시키려고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되는데, 그 중에서 본론 부분에 해당하는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장 30절 부분은 그 본론 부분의 일부분입니다. 이 1장 27절에서 2장 30절 말씀에서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서는 성도 간의 일치를 위해서 마음을 같이하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볼 것을 권면하면서 그 모범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자기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신앙에 정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권면하기에 앞서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 바울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의도적인 호칭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울이 이제 권면하게 될 그의 말씀이 강압적인 어떠한 강요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를 향하는 사랑에 의한 권면이고 또 진실한 자신의 바람인 것을 이들에게 먼저 알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또 염려하는 마음으로 예전처럼 그들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기를 당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아마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전에 바울과 함께 있을 때에는 바울의 권면에 잘 따랐었지만은 지금 이제 바울과 떨어져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이전만 못하게 되었던 것을, 퇴보한 것을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그 근거로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모습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에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낮추시고 또 죽기까지 말씀에 복종하셨고,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은 높이셔서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시인하고 또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꿇게 하시는, 즉 만왕의 왕으로 세우셔서 영광을 얻게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말한 것에 이어서 그러므로 라고 말하면서 너희도 나 있을 때 그랬던 것처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에 복종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복종하라 라고 하는 바울의 이 권면은 복종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과거에 복종했던 그들의 모습을 상기시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히려 과거에 그들이 복종하였던 자들이라는 것을 그 모습을 회복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복종하다라는 말은 순종하다, 듣다, 청종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행함으로 이어지는 것까지를 이르는 말입니다. 즉 말씀을 따라서 행함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하지 않고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사람, 다른 누구가 아니라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이신칭의 사상이 바울의 주된 사상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고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는 이 구원이 이신칭의에 의한 그 구원이 아니라 다른 의미라는 거죠.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칭의되는, 의롭게 되어지는 측면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성화되어지는, 즉 종말론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이 말은 빌립보 교회가 원망과 시비 같은 요소들을 제하고 영적으로 성숙을 이루어 나아가는 구원을 이루라는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성화되어져 가라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이루라라고 하는 단어는 성취하다, 실행하다, 애써 완성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희가 나태하지 말고 계속해서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힘쓰라고 하는 권면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구원에 이르게 된, 구원을 얻게 된, 의롭다 얻게 된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종말 때에 완성되게 될,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그 구원에 도달하는 그 여정 가운데서 스스로 자신을 성화시켜 나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말씀을 오늘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고 또 믿음의 경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경주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두렵고 떨림입니다. 두려움을 나타내는 포보스라고 하는 원형의 단어는요, 두려움, 놀람, 당황이라고 하는 어떤 위기에 상황한 그러한 감정을 나타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두려움의 다른 표현인 경외심이나 존경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성도의 태도로서 우리가 그분을 경외함으로써 오는 어떤 두려움입니다. 그 경외함에서 오는 두려움, 그리고 그것에서 오는 전율적인 떨림입니다. 스스로 주체할 수 없는 그 위험 앞에 오는 떨림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기 때문이라고 바울이 말하는데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한글 성경에서 생략된 접속사가 있는데 바로 가르라고 하는 접속사입니다. 이 가르는 왜냐하면 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행하시는 이라는 말은 힘 또는 능력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 단어에서 파생된 뜻으로 역동적으로 일하다, 강력하게 효과적으로 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행하시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은 성도 안에서 능력 있게 효과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구원의 능력을 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하시고 또 갈망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동참하게 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의지를 주시고 또 우리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구원을 이루는 성도들의 삶은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원망이라는 말은 불평을 품고 수군거리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 시비라는 것은 논쟁이나 의심이라는 뜻으로 악한 생각에서 비롯된 불안한 생각이나 의심, 논쟁, 다툼 등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것은 당시 빌립보 교회가 어떠한 교사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킬 만한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원망과 시비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원망과 시비라는 삶의 모습은 성도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악영향을 끼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러한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러한 원망과 시기가 없이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불평하고 수군거리지 말고 서로 불신하고 논쟁을 벌이고 다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면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려운 상황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원망하는 대신에 즐거움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이 될 것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한 측면은 성도들 상호간에 서로 원망하고 다투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힘이 없다는 것은 책망할 것이 없다는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비판이나 비난받을 것이 없는 그러한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순전하다는 말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았다, 또 교활하지 않다, 나무랄 데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순결하고 깨끗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삶은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내는 삶인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던 당시 세상은요,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어그러진다라고 하는 말은 성실하지 못하다, 또 구분 상태나 사악한 상태, 또 무정한 상태, 불공평한 상태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구부러지고 어긋난 상태,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거스르는 이라는 말은요, 그르치다, 곡해하다, 타락시키다, 돌아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른 정도에서 벗어나서 왜곡되고 또 모순된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하는 말은 불법적이고 사악하고 왜곡된 세상의 모든 세태를 나타내는 말인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의 한복판에 서 있는 자로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빛들로 드러나고 세상을 변혁시켜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도 이와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완악하고 불법한 세대 한가운데 서서 빛들로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존재들인 것입니다. 흠없는 삶이라는 것은 책망할 것이 없는 결백한 삶을 의미합니다. 즉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어떤 결점도 없는 그러한 상태의 삶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모순되게도 우리 인간은 이러한 결점 없는 삶을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덩어리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만 우리가 이렇게 흠없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오늘 권면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때 쓰이는 이 자녀라는 말은요, 어떠한 서류적인 법률적인 관계의 자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적이고 동질적인, 그리고 부모님의 본성을 나누어 가진 자연적인 존재로서의 가족, 자녀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자연히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야 하는 존재로서의 성도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존재인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빛들로 나타낸다는 말씀이죠. 빛들로 나타낸다는 말은 세상 한가운데서 빛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광명체들이 세상을 밝게 비추듯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선한 행실로 세상에 빛을 비추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 또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서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비추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나타내며 라고 하는 단어의 말은 나타나게 되도록 이라는 말로 번역되어야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억지로 나타내려고 우리가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나타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빛이 존재만으로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는 것처럼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성도들 또한 존재하는 것만으로 세상의 영적인 어둠과 도덕적인 어둠을 몰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인 것이죠. 성도는 선한 행실을 나타내면서 복음을 전함으로 믿는 자녀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때 그 모습 그대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우리가 드러내는 이 복음은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영적인 사망에 이른 자들에게 복음은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흑암 중에 거하는 자들에게 복음은 빛을 비추어 줍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들라고 말씀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가서 전해라 라고 하지 않고 먼저 굳게 붙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굳게 붙들라,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들라 라고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그 뜻이 소유하다, 또 굳게 붙잡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하는 말은요,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라고 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 성도들은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굳건한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야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같은 권면을 하면서 자신에게 복음으로 양육받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세상에서 빛된 행위와 복음 전파를 통해서 제자로서의 사명을 다한다면 바울이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여서 살아감으로 바울에게 자부심과 자랑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목회자로서 가장 자랑이 될 만한 것은 그들이 자신의 성도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것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목회자가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같은 사실을 말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희생당하는 것조차 자기가 기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보시면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믿음의 재물과 섬김은요,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이 믿음에 기초하여 살아가는 헌신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즉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들의 이러한 삶을 통해서 자신을 전제로 드리는 것도 기뻐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전제는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보지만 제사의 맨 마지막 단계에 드리는 제사라고 그래요. 그리고 포도주를 제단에 이렇게 부어드리는 제사입니다. 당시에는 이 전제를 통해서 예전에 성경에는 관제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관제를 부어드림을 통해서 그 드린 모든 제사가 완전해진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전제, 이 관제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동반한 희생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까? 옥에 갇혀있는 상황이었어요. 옥에 갇혀있는 이 바울은요, 자신이 순교가 임박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산 제사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비록 자신이 피의 전제를 드려진다 할지라도, 즉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순교를 기쁘게 여기면서 받겠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들도 나의 순교를 함께 기뻐해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바울의 권면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성화를 이루는,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것을 간절히 바라는, 애타는 마음이 담긴 바울의 사랑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간절한 사랑의 권면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죽어서라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했는데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살아가며 원망과 시비가 없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러한 삶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것이고 하나님의 그러한 자녀들의 삶이 이 땅 가운데 이 완악하고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 빛으로 비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날마다 성화되어져 가는 삶,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므로 이 땅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